인간이 사는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서 내리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송신토록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흑이니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대단한 것으로 알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아주 낮은 자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믿는 자 사람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고 아주 오곡백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열매나 복식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말로 마음으로 평안을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지만 특히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누리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소망도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살아가는 생활에 편리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죠?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무가 똑같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믿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에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간다면은 그것은 사망길이죠. 소위 말하는 불신자, 세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을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기만 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인데 곧 순종이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엊그저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인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자가 있겠느냐. 땅의 아버지도, 아니 그것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 성령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암송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날쌘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일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고치는 병원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요, 썩어질 육체를 고치는 데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고치, 영혼을.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육 다 고치시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일찍이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료를 땅의 흙이죠. 그래서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짐승과 같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검은 얼마나 날쌘 검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몸만 알지 영혼을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아. 몸이 죽으면은 이 사후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아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식도 얻어보고 또 명예도 얻어보고 권세도 누리고 사는 것이 소망이죠. 그게 답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길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죠. 왜?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나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셨다 그 말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범죄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5절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사랑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준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시고 또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
이와 같이 살아운동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일까지 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3서 2절에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안에는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거짓되고 진리요 거짓된 것,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가 전부인 줄 알고 광야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쓰러져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광야를 왜 주셨어요?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버려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이야 4절이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지 않잖아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는 보혜사 돕는 자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만 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